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선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 교독 교독문 제6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조금 바로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온 바다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백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를 뜨품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말씀을 기뻐하며 그 성호를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와 호흡이 있고 또 아침 햇살이 교회의 채움에 감사로 영광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즐겁다고 하셨사오니 찌든 때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죄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뜻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현실을 쫓은 어리석음도 있고 믿지 않는 자의 잘됨을 보며 시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감정을 소용없는 곳에 쓴 우리의 지난 행적을 각자 참회합니다. 이 시간 주일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용서를 함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고 교회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게 하시는지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인신매매가 성행하던 요셉 시대라면, 억압으로 가득 찬 다니엘 시대나 마녀 사냥의 중세 시대라면 우리의 감사가 오늘 어때야 하는지 많은 감사의 도전을 받습니다. 1년의 절반을 보내며 지금껏 받은 것도 감사하고 받지 않은 것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남은 절반도 감사하는 교회와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단어조차 품을 수 없는 교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삶의 기쁨이나 음식의 즐거움이나 소망이 고갈되어 베데스다 연못 38년 병자같이 오직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런 교회도 감사하도록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빚어주시는 은혜로 세금산 교회가 20년이 되어가니 그저 꿈 같고 기적임을 또한 시인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작은 교회가 강산을 두 번씩 이겨냈으니 강산이 두려워할 예수님의 몸 교회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필이면 이곳에 개척도록 진주교회를 감동시키시고 하필이면 어진 사자를 보내시고 하필이면 순종하는 장로와 성도로 채우시며 하필이면 코로나 창궐에도 어리석다는 건축을 하게 하시고 하필이면 코로나 후 모두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흔적이나 사람의 우연이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섭리이며 감사이고 역사로 남길 만한 이 교회의 큰 자랑입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남은 6개월도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난 6개월의 악몽을 걷어내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주시고 빠르게 안정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간 교회가 갈등과 이념 조장에 얼마나 앞장섰는지 또 성도를 떠나게 만들었는지 우리의 허물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제 교회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 국민을 모으는 일, 세계 전쟁 획적이 물거품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또한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일었음을 믿사오니 황무함이 가득했던 이 대한민국이 무기의 과시가 넘치는 저 북한이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는 나라들이 그 사탄의 획책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신금을 울리는 성가대의 찬양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감사를 떠올리며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귀담아 듣는 지성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자의 입술과 지혜가 성령님의 역사에 감동되기를 원하며 그 육체가 강건하고 그 정신이 온전하며 그 자손이 형통하여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몸, 교회에 집중하는 목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 말씀부터 6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 말씀부터 6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다 하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아브라함 종의 충성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길게 읽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분만 읽기에도 전체 내용상 온전히 드러내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끝까지 읽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겠다 생각을 하고, 길지만은 거의 2페이지에 달하는 긴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 아들 신부감을 구해 오려고 주인과 맹세하고 낙타 10匹를 몰고 먼 여행길을 출발하였습니다. 긴 여행길 끝에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밖 우물 곁에 도착하였는데,
그 시간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저녁 때였습니다. 그는 낙타를 우물 곁에 꿇어놓고는 기도했습니다.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는데 종의 기도에 정확하게 일치한 소녀였습니다.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 그 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부탁을 따로 안 했는데도 10필이나 되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낙타 한 마리가 양껏 물을 마시면은 드럼통 하나만큼 마신 200리터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반인 100리터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이 물을 10마리가 마신다면은 1톤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동이가 크지도 않은데 그걸 계속 부어 날라야 되는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던 종이 누구의 딸이냐고 물었더니 주인 아브라함이 부탁했던 바로 그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종은 머리를 숙여 자신을 순조롭게 인도하신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주인에 대한 그 충성심이 계속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녀가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을 알렸더니 오빠인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서 종을 환영하며 영접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주고 여독에 지친 여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오랜만에 편안하게 또 넉넉한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처소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라반이 말씀하십시오 했더니만은 종이 자기가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왔는지를 일사천리로 말합니다. 3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자주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지혜로운 언어 표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또 오늘 말씀에는 그 진술에서 같은 내용이라도 그 진술의 순서를 이렇게 보면은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내 주인이 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또 다른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내 주인 아들이 신랑감으로서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거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믿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창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소유를 늦게 낳은 아들한테 다 주었다는 거죠. 이런 좋은 신랑감에게 적합한 신부감을 주인의 분부를 받들어서 찾으러 왔는데, 주인이 요구하는 신부감의 자격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안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37절 이하에 보십시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그리고는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꽤 괜찮은, 아니 참 괜찮은, 정말 괜찮은 주인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주인의 분부를 받들어서 이 먼 메소포타미아까지 왔는데 주인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자기 고향, 자기 친족 중에서 택해달라고. 마침내 나홀의 성 박우물가에 이르자 주인이 말한 것처럼 자신도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42절부터 보십시오. 다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침 당신 여동생 리브가가 나왔는데 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응답의 결론이 뭡니까? 당신 여동생이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준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은 당신에게 넘어가시니까 결정을 가부간에 내려줘야 내가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십시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은 크게 창성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는, 이만한 신랑감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내 주인이 아들의 신부감으로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고향 집안에서 구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바로 그 사람들, 내가 힘들게 메소포타미아에 와서 주인이 믿는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당신 여동생이 그 기도대로 내 낙타 10필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응답이 된 것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내가 받아들였다. 리브가가 바로 우리 주인이 원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신부감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말은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미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그 소녀를 정해 주셨다고 나는 믿는데,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그 리브가를 주어야 그들의 친족 아브라함을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하였지만은 이미 답은 나와 있으니까 알아서 잘 대답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서약 때문에 자식이 오랫동안 고민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 교편을 잡고 있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세가 제법 됐어요. 제법 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목사로 바치겠다고 서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목사 될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어머니가 서운을 했다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늦게 신학을 해서 저 경북 의성의 저 위쪽으로, 이번에도 산불 났는데 그쪽 지역입니다. 그쪽의 시골 마을에서 이제 목회를 평생 하셨어요. 그곳에서 은퇴할 때까지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서원은 어머니가 했는데 아들이 꼭 그 서원을 지켜야 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제 정신이 들고 자기 의지가 발생했을 때에 말 안 하고 있다면 지켜야 된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머니 서약이지 내 생각은 그 다릅니다. 이러면은 그 서원을 안 지켜도 돼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얘는 계속 받아들인 거죠. 그 때문에 고민을 한 거죠. 한나처럼 너를 주시면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을 했다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서원이지 내 서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쉽겠지만은 아들 입장에서 안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서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신 것 아닐까. 이것 때문에 아들은 고민을 하겠죠. 어쨌든 아들 입장에서는 고민하다가 결국에 교직을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아주 친하게 이렇게 지내지는 않았지만은 옆에서 볼 때에 사명감에 불붙어서 열렬히 목회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서원의 경우는 아니지만은 배고픈데 밥도 안 먹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당신들 빨리 결정하라고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면은 라반이 당황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의 대답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절 51절에 보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리브가가 당신 옆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마침내 그가 가졌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순적하게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절하며 경배했습니다. 순적하게 인도하신다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면은 개정되기에는 개정되기 전에 그렇게 해놨거든요. 순적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첫 정이 깊다고 첫 메시지에 감동을 받으니까 순적하게 안 하고 개정해놓으면 순조롭게 이러면 좀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준비해온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은 자신의 동행자들과 그 밤에 평안하게 준비한 음식을 먹고 그 밤을 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종의 충성심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주인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혼자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부감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 언제 만났습니까? 그날 저녁 때 만났잖아요. 전날. 그런데 신부감으로 해질 무렵이나 이럴 때 이제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결국 허락받고 잠을 잤는데 자고 나자마자 이 집 딸을 데리고 수천리로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떠나가겠다는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신부 집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딸을 우리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갑자기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정을 좀 정리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55절에 보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며칠 머물면은 딸이 좋아하는 음식도 좀 준비해서 먹이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다 좀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한번 이렇게 가버리면요 살아 생전에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딸을 한번 가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먼 곳으로 가는데 마치 납치당하듯이 12시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가게 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막무가내였습니다. 56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시대가 달라졌으니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예전에는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서 죄인이 아니고 무슨 주장을 잘못했다가 딸이 시댁에서 구박이나 받지 않을까 해서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말 못했어요. 심지어는 그 딸이 결혼해가지고 참 온갖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말도 한마디 못하고 속만 끓임. 그게 제 누님이 결혼해가지고 저보다 13살 많은 누님이 결혼을 했는데 누가 속아가지고 직업을 속은 것도 아니고 집안을 속은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성품이 속은 거예요. 홀로머니 외아들인데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느 날 밤에 자다가 눈을 뜨니까 누님이 왔더라고요. 쫓겨난 거예요. 누님 참 성품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쥐기작대기 맞아가지고 다리가 지금도 접니다. 그래가 쫓겨왔는데 저희 형님이요, 둘째 형님이 성격이 불 같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 동생이 잘못될까 싶어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참고 또 참고 그래가지고 이틀인가 있다가 시댁으로 다시 보내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 참았다 그렇게 누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들이 3남매가 착실하게 커서 저희 누님을 얼마나 잘 이렇게 효성스럽게 잘 하는지. 지금은 막 좋은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며칠만이라도 머물면서 정을 나누다가 가게 해 달라는데도
그 먼 길을 저녁에 떠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오전에 떠날 테니까 얼마나 이게 기어이 가겠다고 하니까 참 난감한 일이죠. 여러분, 갑자기 만난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은 잘 만나게 해주시면은 갑자기 만난 사람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별 사람 다 만나보고 이 사람이 최고다라고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잘 못 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가 뭐 92년도, 93년도인가 막 그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홍기가 찬 여청년이 있었는데, 친구 목사가 자기 교회 장로님 아들이 신학을 하는데 신부감이 필요하다면서 사모가 될 만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중매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각각 데리고 대구에 두류상공원 그 타워에 있습니다. 타워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나기로 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원탁 그 탁자가 있고 의자가 있는데 앉았어요. 이제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보는 거죠.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데 그 제 친구 목사가 갑자기 손으로 그 신랑감 손을 한쪽 손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신부감 손을 떡석 잡더니만 탁 잡아내가지고는 같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둘을 만나서 잘 맺어지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제 얼굴 막 보는데 기도합시다 해놓고 기도하는데 두 사람이 서로 아직 말도 한마디 안 했는데, 아니 두 사람이 잘 맺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뭐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뭐 아니 처음 만났는데 이제 막 그런데 막 손 잡고 막 그 기도를 해요. 그러나 두 사람 놔두고 나왔어요.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가 효력이 있었는지 금방 제가 주례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몇 달도 안 돼서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결혼을 했는데, 그 신랑이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선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 선임 목사를 서울의 어떤 장로님이 보고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으로 그렇게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이 청이 들어가지고 지금 서울에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그 여청년은 그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지금 아마 나이로 보면은 그 목사님이 한 60 됐을 것 같고, 그 사모님이 한 56, 7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요, 저를 보면은 천상 사모감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집사람이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처녀 때 그때는 쉽지 않은데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반바지 짤막한 걸 입고 맞아, 우습잖아. 저래가지고 사모해내겠나 그래 생각했는데, 교회 식구들이 막 천상 사모감이란다고. 진짜 그 교회에서 사모로서 역할도 잘하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고향 떠난 지가 오래돼서 빨리 집에 가서 처자식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무슨 생각으로 하루라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 돌아가고 싶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 주인에게로 그랬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인 아들의 신부감을 구했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지체하지 않고 주인에게 가서 알려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보자고 했는데 뜻밖에도 리브가가 바로 따라 나서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리브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한 축복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60절에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신랑을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다시는 돌아오기가 어려운 그 먼 곳에 평생 살기 위해 떠나는 리브가에게 가족은 최상의 축복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대로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종의 충성과 그들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람을 만나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과 종의 여호와께 기도했던 응답받은 그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평탄하고 순적한 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만나는 일들이 우리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것처럼 보여도 지나보면은 우리 생각대로 된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저희들은 갈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평탄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나 세상의 여러 환경과 내 형편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고자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영정 집사님, 배종원 청년, 최재상 허경숙 집사님, 강성중 강유미 집사님, 준이 생일 감사,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각종 생일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으로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준기 안수사님, 또 손녀 건강한 외손녀 출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저 아이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로 최선을 다한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충성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